오늘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많은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였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 이제 모압과 싸우기도 전에 물 고갈 상태를 만난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왕은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습니다. 왕들 앞으로 소환된 엘리사는 여호람을 보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찾아가라고 면박을 줍니다. 여호람은 그래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냉정한 태도로 당신이 아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물로 공급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압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결국 이런 응답의 은혜는 겸비한 왕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한 사람이 위험을 빠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 속에서 엘리사가 여호람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오므리 왕조의 죄악에 대하여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호람은 그 아비처럼 바알을 숭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처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면서도 막상 위기가 딱 닥치니까 여호사밧을 앞세워서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하여서 우상들의 선지자에게나 가라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사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사사로운 일에 분노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분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분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의를 보았을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해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분노할 수 없다면 결코 정상적인 성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집인 그 성전이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하셨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성도라면 마땅히 불의에 대하여 분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것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조금 된 일인데요. 김홍실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저희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잖아요. 서울의 한 큰 대형 백화점의 그 외부 벽에 연인인 듯한 두 여인이 이렇게 가슴까지는 이렇게 노출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렇게 사진하는 그런 화장품 광고인가요? 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동성애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저는 그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지? 그렇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만 우리 김영길 선교사님은 그 백화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사진이 뭐냐? 수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고 많은 사람이 웃고 가고 있는데 저거 당장 내려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카톡이 왔어요. 정말로 그 사진이 내려지고 여자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이 김영실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의로운 분노를 품었던 여러 사람들이 항의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개인의 허물이나 또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온유함으로 용납해야 하겠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고 불의한 자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여호사밧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마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엘리사가 잘 아는 사이일 리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부럽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한국에 있는 대재벌 회장과 아주 친밀하고 잘 아는 사이만 돼도 금전적인 걱정은 어느 정도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계의 큰 거물과 잘 아는 사이가 된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인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시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머리털이 빠지고 또 소리 생깁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 소원을 아뢰을 수도 있고 구하는 모든 것에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사단이 손을 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된 것이죠. 아주 최고의 VIP가 된 것입니다. 늘 이것에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싱거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하수가 비교적 풍성한 우리나라의 경우이고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기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기에는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건기인 지금에는 땅물 아무리 판다고 해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은 믿음이 없이는 실천하기가 참 불가능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웅덩이를 파려면 큰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 웅덩이를 파고도 물을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더군다나 전시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튿날 아침에는 판 웅덩이마다 다 물이 가득 고이는 이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때로는 큰 믿음과 수고가 요구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많은 경우 거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큰 믿음과 수고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와 눈물과 땀의 수고 없이 거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미신을 숭배하는 자와 결코 다를 바 없기 때문이죠. 22,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그들의 이러한 착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아침 햇빛이 물에 비쳐서 그게 붉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식수마저도 고갈되어 그런 위기에 처할 만큼 물이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전략도 없이 성급하게 이스라엘 연합군을 공격했다가 매복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허망하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설령 모압군이 물에 비친 그런 햇살을 보고 피로 착각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모압군은 먼저 척후병을 보내서 동종을 살피고 상황을 다 정확히 탐지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투의 기본 자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공격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만 것이죠. 물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결국 성급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속한 판단과 성급한 판단은 그 본질이 아예 달라요.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뜻 안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회개도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구제할 일이 있다면 또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고 빈틈없는 사전 조사를 잘 해서 준비를 갖춘 후에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신중함과 철저한 준비가 결여된 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큰 과오,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 우리 살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끼리 서로 죽이고 싸웠으니 전리품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성급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진격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은 탐심의 다른 얼굴입니다. 어서 속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성급해지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우리 주변에는 조급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면서 정도로 가지 않고 속히 한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그럽니다. 우리가 동남아 같은 외국 여행을 하면 거기 상점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이거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많이 보시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오염되는 것을 경계하고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의뢰하면서 신중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쁠수록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 살아봅시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키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 주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사회를 지켜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는 특권층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땀과 눈물과 피의 수고를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중한 판단을 내리되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중함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실수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죠.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화는 제가 성서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와야 돼서요. 다음 주 월화 이틀은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있고 해서 참 이달은 새벽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달입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월화는 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주여